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장, 2장,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을 저희들이 읽고 말씀을 나눈 것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치고요. 구약으로 돌아와서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일날 레위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부분만 띄워놓고 신명기까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책의 첫 장을 펼 때는 가슴이 설렙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내용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있는 우리 성경책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 한마디에, 이 한 절에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2장,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저는 깊게 묵상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다 그러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긴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태초에 시간적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봐서도 역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시작이 되었죠. 그때는 여기에 있는 태초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있죠? 이건 여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는 하나님 영원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훨씬 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할 때 그 태초가 바로 창세기 1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4시간이 하루입니다. 이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공간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기 그 시점, 이게 이 태초, 베레시트라는 이 시초가 됩니다. 태초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은 누가 창조했냐? 우연히 진화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과학은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그게 다세포 동물이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10분의 14승의 1 정도 확률로 인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말도 안 되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완성체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 딸 되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세 번째 다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지는요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태양계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요, 약 100조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라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같은 것이 약 100만 개 정도가 있고요. 한 은하계와 은하계의 사이가 약 3,000광년. 이게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도 한 은하계에서 은하계 그 거리가 3,000광년, 3,000년이나 가야 되죠. 그 은하계에 도착하는. 그 은하계가 1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는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라는 의미가 바로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이 있는데 꽃잎 하나를 따다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안에가 너무너무 섬세한 세포 조직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 물관도 있고요. 또 그 영양소가 올라오는 그런 관도 있고요. 너무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것까지부터 온 우주 약 100조 개의 별들이 있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이러한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나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존귀하신,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생명을 주어 사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에서 39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천사들도 못 끊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사탄도 못 끊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도, 어떤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끊어낼 수 없는 것임을 성경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은요, 있는 것에서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배추가 있고 또 뭐 고춧가루가 있고 등등 새우젓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김치를 담고 그런 만듦이 아니에요. 이때 만들다는 건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2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창조할 때부터 모든 수면 위에 물 가운데로 쫙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계시네요. 언제나 성령님은 활동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사건으로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을 말합니다. 이 햇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나타내서 낮과 밤을 그렇게 처음에 만드셔요. 둘째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 될 때부터 다음날 저녁 될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해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유대력은 바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빛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을 만들어요. 궁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궁창 가운데 물을 나눠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둬서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래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아래에 바다에 물이 있게끔 그렇게 궁창, 하늘과 바다를 만든다라고 두 번째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요. 이게 나누면 났고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갖다가 모아요. 한 곳으로. 쫙 모으니까는 묻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모아지니까 바다가 되고. 이게 질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이 됩니다. 셋째 날에 그래서 묻에다가 이제는 식물을 거기다가 심어요.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이 묻에서 땅에서 막 이렇게 나무들이 나고 풀이 자라고 식물이 일어나고 그래서 식물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요.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제 해를 만들어요. 광명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낸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무엇을 원하면 살게끔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뭐 공동체로 이렇게 뭉텅거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별들을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던 약 100조 개, 100조 이렇게 엄청난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시고 그 별들이 질서대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때가 넷째 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들고요. 또 아침과 저녁 이렇게 주관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게끔. 이게 바로 넷째 날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생물들을 만든데 어디 생물요? 바다의 생물들이 있게.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먼저 생긴 거예요. 바다 생물, 하늘의 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들어요. 땅 위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만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혼돈 가운데 있고 카오스 이렇게 막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점점점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든 게 하루고요. 하늘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날이고요. 세 번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들고요. 식물을 만들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계절을 만들고요. 다섯 번째 날은 이제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고요. 여섯 번째 날은 땅 위의 동물들을 다 만들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 사람을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처음 만들었던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로 떠났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기에 심히 좋아하며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또 좋아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시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복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에게만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죠. 흙으로 이제 인간의 육체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2장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해 떠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5가지 축복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네, 5가지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대로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밤에 보고 원숭이가 인간을 다스릴 것이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에게 복을 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갖다 우리의 먹을거리로 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30절에도 역시 짐승들 땅에 있는 짐승들 모든 새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밤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죠. 인간은 그래서 열매를 먹고 식물을 먹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동물들도 육식 동물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동물 사자도 풀을 먹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풀을 먹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은 1장에 나타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창조된 게 아니에요. 2장은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이 안식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바로 제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럼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 날 쉬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이란 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을 패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로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정할 때 안식일을 정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또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서 5장에 가서도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일. 노예로 살 때는 안식이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진 자예요. 월요일 날도 오늘도 우리는 안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월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어떤 날이든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안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제7 안식교니 기타 막 말하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막 6월절을 말하고 이거 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도 지금 뭐 양을 잡고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근데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영원한 안식도 얻었고 생명도 얻었고 제사함도 받았고 천국도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흙이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오라 그러면 우리의 생기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뭐 우리 육신은 흙으로 썩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래서 우리 몸이 성분이 다 흙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며 우리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생기, 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의 강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비손강이 있었고요. 또 기온강이 있었고, 그리고 히데겔이 있었고요.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이렇게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살게끔 참 하나님의 솜사시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이 흐르게 하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인간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인간이 생각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동물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 나무, 그 나무 열매만큼은 네가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이지. 이걸 알게끔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이제 3장에 뱀이 와서 이 교활한 뱀이 와서 미혹해가지고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와를요. 그거 먹으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지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뭐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최초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불순종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와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탄에게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니 안 죽어 하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네 아비 바로 사탄 거짓의 아비가 네 아비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말씀대로 성취하셔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혼자 있는 걸 보고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고 별빛배 하나를 빼내가지고 흙으로 채워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근데 다음에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느껴져요. 그래서 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해도 그들이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잖아요. 언제나 죄는요, 수치감을 줘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당당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닌 또 다른 성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려는 요즘에 여러분 여러 가지 동성이 동성으로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을 악한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만든다라고, 세운다라고 말하죠. 근데 음부의 건세가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건물이 철거되고 십자가가 공산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해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간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 인침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그러한 울타리를 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공허하고 무질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으로 인하여 질서대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열방 원수께서 그 모든 보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 되시고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